거슬러 오르는 삶에서 흘러가는 삶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삶의 무게는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선생님의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당신은 흐르는 강물을 온몸으로 거스르며 살아오셨지요. 물살이 세질수록 더 힘껏 꼬리를 쳐야 했고, 바위에 부딪혀 비늘이 찢어지는 아픔도 묵묵히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위로, 더 위로 올라가야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치열했던 거스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라는 숲이 이토록 울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인생의 황혼역에는 마음의 옷도 갈아입어야 할 때가 옵니다. 젊은 날의 미덕이 중력을 거스르는 투쟁과 극복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은 중력에 몸을 맡기는 수능과 이완입니다. 여기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 속에서 홀로 강물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해져라, 높아져라, 이겨라라고 소리칠 때 그는 고요한 목소리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처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아직도 거슬러 오르려 하는가? 이미 충분히 높이 오르지 않았는가? 이제는 힘을 빼고 저 물처럼 흘러가 보는 것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서 더 큰 세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가는 나뭇잎처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의 마음을 자연의 흐름 속에 온전히 놓아주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머리로 공부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젖어드는 휴식입니다. 지나온 삶의 회한, 늙어감에 대한 서글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까지 지금 쥐고 계신 그 무거운 마음들을 저 흐르는 강물 위에 종이배처럼 띄워보내시지요. 자, 이제 물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가장 넓은 바다를 이루는 그 신비롭고 편안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일 장 낮은 곳으로 임하다. 제일 막 산을 내려오는 사람의 쓸쓸함에 대하여. 선생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아마도 가파른 정상을 지나 서서히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하산길 어디쯤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였고 선생님의 결정이 곧 법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산봉우리처럼 높았고 세상의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떤가요? 직함이 사라진 명함은 종이 조각이 되었고 아침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는 이제 침묵을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며 문을 닫아겁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저 구석진 곳, 낮은 곳으로 밀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불쑥 튀어나오는 건 아직 우리의 시선이 저 높은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내려왔는데 마음은 아직 정상에 있으니 지금 서 있는 낮은 자리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상실감, 허탈함, 그리고 나만 도태되었다는 소외감. 이것은 은퇴한 이후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감정의 파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밝고 화려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반면 낮은 곳은 싫어합니다. 춥고 어둡고 눅눅하며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만 까치발을 들고 서 있으려 애를 씁니다.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대접받으려 하고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훈수를 둡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렇게 버티고 서 있을수록 무릎만 아파올 뿐입니다. 이미 내려오기 시작한 태양을 밧줄로 묶어둘 수 없듯 인생의 하산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옴을 비참한 추락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안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노자는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가리킵니다. 제이막 물은 다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노자의 도덕경 8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은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가만히 냇물을 들여다보십시오. 물은 단 한 번도 나도 산봉우리가 되고 싶다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비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물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위가 가로막으면 옆으로 비켜서 내려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넘쳐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똥오줌이 모이는 하수구, 진흙탕이 고인 웅덩이처럼 더럽고 낮은 땅을 피하려 하지만 물은 그 모든 곳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스며듭니다. 스스로를 가장 낮추기에 세상의 모든 더러움까지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계곡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산봉우리는 뾰족하여 비바람을 맞고 깎여 나가지만 계곡은 움푹 파여 낮게 있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산은 홀로 고고하지만 메말라 있고 계곡은 낮지만 물이 모여 생명을 키웁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곳은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늘 낮은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 물은 결국 어디에 닿습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강물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게 엎드려 있기에 대륙의 거센 강줄기도 실개천의 맑은 물도 심지어 흙탕물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낮은 곳의 풍경은 패배자의 구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품이자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자궁입니다. 높이 솟은 것은 필연적으로 고립되지만 낮게 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사회적 지위의 하락, 체력의 저하. 이것은 선생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비로소 바다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좁은 산길을 벗어나 광활한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생은 선생님을 낮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막 낮아짐으로써 완성되는 어른의 품격.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즉,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헛된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입으로 살았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지시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높은 곳에 있는 자의 역할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하심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 말대로 해라 하며 위에서 아래로 물을 쏟아붓듯 훈계하려 하면 자식들은 그 물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씁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물처럼 낮은 자세로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참 힘들었겠구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이렇게 마음의 높이를 낮추어 자식의 마음보다 더 낮은 곳에 머물러 줄 때 자식들의 마음에 고여있던 응어리와 슬픔이 선생님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같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평안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오직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입니다. 또한 낮은 곳에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미 바닥에 앉은 사람은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이를 명해도 지켜야 할 체면도 내려놓고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본 사람은 압니다. 그곳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지를요. 남들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흙냄새를 맡으며 소박한 들꽃을 바라보는 자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까치발을 내리십시오. 억지로 대우받으려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이미 훌륭한 분입니다. 높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편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흘러가는 저 물처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으며 그저 넉넉하게 웃어주십시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낮은 곳에, 그러나 가장 넓은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제2장 막히면 돌아가다. 제1막 우리는 왜 직선으로만 가려 했는가? 선생님, 지도를 펴놓고 목적지를 향해 선을 그어 보십시오. 자를 대고 그은 반듯한 직선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직선의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라 돌아가는 것은 실패다. 장애물을 부수고 돌파하라. 젊은 날에 우리는 불도저 같았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분노했고 그것을 깨부수거나 넘어서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자식의 성적이 뜻대로 안 되면 닥달해서라도 직선형 인재로 만들려 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정면 승부를 보려 했지요. 그런데 인생의 해질녘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가요? 그토록 고집했던 직선의 길에는 상처가 질비합니다. 부딪혀서 깨진 내 마음의 조각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원망, 그리고 무리하게 달리다 고장 나버린 몸. 정면 돌파가 용기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와 남을 모두 다치게 하는 무모함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늙음이라는 거대한 바위, 질병이라는 예고 없는 절벽, 자식과의 불통이라는 험한 협곡. 이것들은 내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이기나 해보자며 바위와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럴수록 피멍이 드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선생님의 주먹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뻣뻣한 직선의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길이지만 곡선은 자연이 만든 길입니다. 제2막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다시 시선을 강가로 돌립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켜라,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소리치며 바위를 때립니까? 아니면 바위 앞에서 멈춰서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고 한탄하며 옵니까? 물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아주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바위를 휘감아 돌아갑니다.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오른쪽도 막히면 그 틈새로, 틈새도 없으면 물이 차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바위 위를 넘어서 흐릅니다. 물에게 장애물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잠시 방향을 틀어야 할 신호일 뿐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부쟁, 즉 다투지 않음의 지혜라 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위와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바꾸어 기어이 바다로 가는 것이지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릎 관절입니까? 혹은 평생을 바쳤으나 허무하게 끝난 과거의 일입니까? 그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바위를 치워버리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 바위는 억겁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바위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무린 내가 흐름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길이 막혔다면 침묵하고 지켜봐주는 길로 돌아가십시오. 몸을 쓰는 일이 막혔다면 마음을 쓰는 독서나 명상의 길로 돌아가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현재의 소박한 행복을 찾는 길로 돌아가십시오. 막히면 돌아가는 것. 이것은 비굴한 변명이 아니라 삶을 계속 흐르게 만드는 최고의 유연함입니다. 제3막 굽이쳐 흘렀기에 강은 아름답다. 세상의 모든 강을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뻗은 강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강은 굽이치고 휘어지고 때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물살이 적당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강이 직선으로만 꽂힌다면 물살이 너무 빨라 물고기도 수초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위에 부딪혀 휘어지고 모래톱에 막혀 돌아가는 그 지체됨의 시간 덕분에 강은 생명을 품는 어머니가 됩니다. 선생님의 인생이 굴곡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탄탄대로를 달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을까 아닙니다. 선생님이 겪어낸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 억울함과 돌아감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선생님의 내면에는 깊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웅덩이에 지혜가 고이고 인내심이 자라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심이 깃든 것입니다. 직선으로 달린 사람은 빨리 도착할지는 몰라도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굽이굽이 돌아온 선생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가파른 절벽에 핀 꽃을 보았고 굽은 소나무의 멋을 보았고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앞으로 남은 생의 여정에서도 또다시 바위가 나타난다면 미소 지으십시오. 아, 이번에는 또 어떤 풍경을 보여주려고 길이 휘어지는가? 내 인생의 강폭을 넓혀줄 기회로구나. 유연한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집은 늙음의 징표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는 유연함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막히면 뚫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그 길이 실은 가장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제3장 흙탕물을 고요히 하다. 멈추지 않는 마음의 소용돌이. 선생님, 밤에 자리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드십니까? 아니면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머릿속은 윙윙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큰애는 전화 한 통이 없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흙탕물처럼 뿌옇게 흐려집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텔레비전을 켜보기도 하고 술을 한 잔 마셔보기도 하고 억지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미꾸라지처럼 더 요동칩니다. 마치 흙탕물이 든 어항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맑은 물을 찾겠다며 마구 휘젓는 꼴입니다. 휘저을수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까지 떠올라 물은 더욱 탁해질 뿐인데 말입니다. 노년의 괴로움 중 가장 큰 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니라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의 소란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생각할 시간은 많아지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빈집의 거미줄처럼 마음 구석구석을 점령해버린 탓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한 마음을 맑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이막 탁한 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 멈춤. 노자는 도덕경 15장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흙탕물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가만히 머물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는가? 해답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기계는 없습니다. 화학약품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중력 그리고 건드리지 않음만이 물을 맑게 합니다. 어항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흙알갱이와 찌꺼기는 중력을 따라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서서히 투명한 본래의 물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요한 멈춤 속에서 엄청난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마음에 걱정의 흙탕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려 달려들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한 생각이 맴돌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렸구나. 흙먼지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흙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3분이건 10분이건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따지고 싶은 전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해결책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판단 중지, 행동 중지. 그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듯 내 마음을 구경만 하십시오. 화가 났네, 슬퍼하네, 불안해하네. 마치 남의 일인 양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만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찌꺼기는 서서히 가라앉고 마음 본연의 고요한 수면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허정, 텅 비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제3막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물이 맑아지면 비로소 바닥의 조약돌과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거울처럼 맑은 수면에는 하늘의 흰 구름과 주변의 나무가 그대로 비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욕심의 흙탕물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그제야 비로소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등바등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별일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투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행동하는 힘은 줄어들지 몰라도 관조하는 힘은 커지는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뛰어다니느라 바쁘지만 선생님은 그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물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분입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폭풍우를 잠재우고 있는 가장 치열하고도 평화로운 수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불안할수록 멈추십시오. 서두를수록 앉으십시오. 탁한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젓는 손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선생님의 마음속 흙먼지가 눈 내리는 겨울밤처럼 고요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제사장 다투지 않아 이기다. 제일 막 이겨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선생님,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셨지요. 학창시절엔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사회에 나와선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했고, 사업터에선 경쟁사를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부 싸움에서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목에 핏대를 세우기도 했을 겁니다. 이기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각 반격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가만히 셈을 해봅니다. 그 수많은 다툼과 경쟁 끝에 과연 선생님의 손에 남은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말로 굴복시켰을 때 느꼈던 짜릿한 승리감? 내 뜻대로 관철시켰을 때의 통쾌함? 아니요, 그건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패배한 상대방의 원망, 멀어진 관계,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뿐입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상처만 남은 승리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지요. 특히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하며 싸우는 모습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내내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고집불통 노인네라며 경멸하고 멀어집니다. 이김으로써 오히려 사람을 잃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패의 게임판 자체를 엎어야 할 때입니다. 제이막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는다. 여기서 노자는 다시 한번 물의 지혜를 꺼내 보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어주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어줍니다. 긴 병에 담으면 길쭉해지고 엎지르면 바닥의 모양대로 퍼집니다. 나는 둥근 게 싫어. 나는 네모만 할 거야. 라고 떼쓰는 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의 모양에 나를 맞춰줍니다. 이것은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유입니다. 어떤 그릇,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 만나도 거부감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내며 뾰족하게 굴면 선생님은 부드러운 물이 되어 그 뾰족함을 감싸주십시오. 상대방이 꽉 막힌 벽처럼 굴면 선생님은 스며드는 안개가 되어 그 틈새로 들어가십시오. 나의 형체자, 에고를 고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와도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부딪힐 나가 없는데 소리가 난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그가 다투지 않기에 천하의 그 누구도 그와 더불어 맞설 수 없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조차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되게 만드는 것, 상대가 칼을 휘두르면 손뭉치가 되어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고수의 경지입니다. 제3막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럼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젊은 날의 패배는 굴욕일지 몰라도 노년의 패배는 여유이자 배려입니다. 자식과의 말다툼에서 져주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구나. 배우자의 잔소리에 져주십시오. 당신 말이 다 맞소. 내가 더 조심할게. 놀랍게도 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물처럼 낮아지면 상대방도 더 이상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품이 넓은 분이야. 내 남편 아내는 참 속이 깊은 사람이야. 져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툼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미소 지으며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그릇이기에 작은 그릇을 품어주는 행위입니다. 바다는 강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다 받아줄 뿐입니다. 다투지 않는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선생님이 남은 생 동안 누려야 할 최고의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물이다. 너는 불을 뿜어라. 나는 너를 식혀줄 테니. 제오장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제일막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쇠, 바위, 다이아몬드? 우리는 단단하고 굳센 것을 강함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몸도 근육질이어야 하고 정신력도 강철 같아야 하며 신념도 꺾이지 않아야 훌륭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노자는 도덕경 76장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때는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나 죽으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굳은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봄에 돋아나는 새싹은 또 얼마나 연합니까? 그것들은 생명력으로 충만하기에 부드럽습니다. 반면
죽어있는 시체는 차갑게 굳어있고 죽은 나뭇가지는 툭 치면 뚝 부러집니다. 즉 굳어짐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몸이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굳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의 동맥경화입니다. 생각이 굳고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경직. 이것이야말로 선생님을 진짜 늙은이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2막 이빨과 혀의 이야기,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자의 스승인 상용이 병이 들어 눕자 노자가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상용은 입을 벌려 노자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내 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럼 내 이빨은 있느냐? 아니요, 하나도 없고 다 빠졌습니다. 상용이 말했습니다. 알겠느냐? 단단한 이빨은 먼저 빠져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는 법이다. 이것이 천하의 이치다. 선생님, 이빨처럼 살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이빨처럼 튼튼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랑이었을 겁니다. 무엇이든 씹어먹고 물어뜯고 부수며 살았지요. 하지만 강한 것은 서로 부딪히면 깨집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마모되어 사라집니다. 이제는 혀처럼 사십시오. 혀는 뼈도 없고 근육도 약하지만 이빨이 다 빠진 후에도 입안에 남아 주인의 식사를 돕고 말을 만듭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 입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를 보십시오. 아름드리 큰 소나무는 강하게 버티다가 뿌리째 뽑히거나 허리가 꺾입니다. 하지만 가녀린 갈대나 버드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눕힙니다. 아이고, 바람님이 오시는군요 하며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납니다. 꺾이지 않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휘어질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제3막 노년의 유연함이 삶을 지킨다. 내가 왕년에는 내 방식이 맞아 어디 어른 앞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아, 내 마음이 또 딱딱해지고 있구나. 내가 죽은 나무처럼 뻣뻣해지고 있구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 새로운 기계, 달라진 가치관, 이것들을 말세다라고 혀를 차며 거부하면 선생님만 고립됩니다. 요즘은 그렇구나. 그건 어떻게 쓰는 거니?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물처럼 혀처럼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유연한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젊은이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비록 굳어가더라도 마음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덕, 즉 그윽한 덕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힘도, 목의 힘도, 마음의 힘도 잔뜩 힘을 주고 버티면 부러지지만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기면 물 위에도 둥둥 뜰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건너가는 뗏목은 바로 선생님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제6장 바다의 다타. 제1막 강물이 바다를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 선생님, 흐르는 강물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시작해 굽이굽이 수천 리 길을 달려온 강물이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바다의 입구를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에게 바다는 끝처럼 보입니다. 저 짠물 속에 섞여 들어가면 강물로서의 내 이름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맑은 빛깔도 나만의 속도도 내 형체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공포. 그것은 바로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70, 80, 90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삶의 출구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을 때 문득 덜컥 겁이 납니다.
이대로 나는 잊히는 것일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젊은 날에는 삶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황혼이 되면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와 방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날은 허무함으로, 어떤 날은 공포로 다가오지요. 평생을 나라는 자아를 꽉 붙들고 살아왔기에 인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우리는 물의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은 정말로 죽음일까요? 제이막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결국은 모두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일러 고요함이라 하고 이를 운명을 회복하는 것이라 한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 여름 내내 화려한 꽃과 잎을 피워내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구고 겨울에는 뿌리로 돌아가 쉽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만나 비로소 완성됩니다. 강물일 때는 폭이 좁아 큰 배를 띄울 수 없었고 가뭄이 들면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섞이는 순간 강물은 더 이상 좁은 강이 아니라 무한한 바다 그 자체가 됩니다. 선생님,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와 하나가 되는 합일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본래 저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다의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산에 내리고 계곡을 흘러 강이 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순환. 선생님은 잠시 인간이라는 이름의 물방울로 이 세상에 소풍을 온 것입니다.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슬퍼서 웁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 안락한 내 집이 기다리고 있기에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죽음을 소멸이라 생각하면 슬프지만 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3막 영원한 안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십시오. 아, 이제야 쉴 수 있겠구나. 평생을 거슬러 오르느라, 바위를 피하느라, 흙탕물을 견디느라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이제 저 넓은 바다에 풍덩 몸을 맡기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툴 일도, 서두를 일도, 막힐 일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 강물은 바다에 닿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더 큰 이름을 얻습니다. 선생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꽃이 되고 나무가 될 것이며 선생님이 남긴 사랑과 지혜는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물은 모양만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이 곧 바다로 가는 순례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어둠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치열하게 태운 태양이 휴식을 향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닿기 전 하구의 물살은 가장 느리고 평화롭습니다. 강폭은 넓어지고 물결은 잔잔합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의 시기가 그러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이 넓고 느린 시간을 즐기십시오. 흘러가되 떠내려가지 말고 유유히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십시오.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 고요하고 거대한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 물처럼 평안한 밤을 위하여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노자가 앉아있던 그 강가에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높은 곳을 탐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을 배웠고 바위와 싸우는 대신 부드럽게 돌아가는 유연함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소란할 땐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않고 고요히 기다리는 법을 알았으며 이기려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포근한 귀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이 영상을 켰을 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는지요?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스르르 펴지고 잔뜩 들어가 있던 미간의 힘이 풀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맑은 강물 위에 누워있는 한 장의 나뭇잎입니다. 달빛은 은은하고 물결은 요람처럼 선생님을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어디로 가는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이 알아서 선생님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지난날의 후회도 물에 씻겨 내려가고 내일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물과 하나 된 평화로움만이 선생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당신은 흐르는 물처럼 살았기에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에 위대합니다. 오늘 밤 부디 물처럼 편안히 꿈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